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이 찾아오고 있죠.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에 여기저기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믿음의 사람들만 만난다면 우리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추석 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겠다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다 같은 음식인데 못 먹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칼부림까지 나요. 명절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재산 싸움 때문에 그때 재산 싸움이 일어나. 부모 자식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고유의 명절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만남이 있고 이때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했었죠. 그죠? 자다 보면 제사 지낸다고 12시에 그것도 밤중에 12시에 제사 지낸다고 그때만 쌀밥을 먹어. 쌀밥을 생전 쌀밥 못 먹다가 제사 지낸다고 할 때만 쌀밥을 먹어. 그래서 12시에 자다 말고 쌀밥 먹으려고 부실시 일어나. 엄마가 깨워. 밥 먹으라고. 그럼 무슨 밥이요? 제사밥이야. 제사밥. 그래서 제사도 어떻게 많은지. 근데 명절 때 되면 또 그때는 그래도 밤중이 아니야. 아침에 먹는 거 아침에. 그래서 먹을 때 어르신들 밥상에는 아주 쌀밥이 좋은 게 나가. 근데 우리 엄마들한테는 바가지 밥이 들어가. 바가지 밥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어르신들은 그것을 엄마들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항상 바가지에서 밥을 잡수고 땅에서 밑바닥에서 상에서도 잡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잡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돼 있었고 아이들과 어른이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어른이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능가했어. 그래서 이제는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 모임에 갔는데 거기 예배드리러 갔는데 북한에서 오신 그 여자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간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자들이 참 복받았대. 남자들을 여자가 뺨때기를 때려도 이 남자가 가만히 있다는 거야. 북한에서는 남자 뺨때기 쳤다 하면 난리나라에 죽음이라는 죽음. 근데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들의 세계가 없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시큰 바람 피고 와도 여자들은 그 밑에서 남자들을 받들어주고 길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밥을 한 그릇 떠놓고 그 아랫목에 묻어놓고 행여나 그 밥이 식을까봐 기다리고 오면 그 밥을 밤중에라도 차려드려. 남자들을 섬기는 이 저기가 고유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남자들을 엄청나게 잘 섬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엄마의 그 섬김을 또 보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일찍이 돌아가셨어도 어릴 때 섬겨왔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리 아버지는 둥이둥이 그 바람둥이 그랬는데도 우리 엄마는 군소리 안 하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받아주고 그랬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불평할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부모님들 우리의 자식 앞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잔이 나오죠.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바울 사도께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나라의 풍습은요. 어디든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고린도 교인들 또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전부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이걸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난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잔은 바로 시편 1편 1장에서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잔은 주의 식탁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이에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앉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1장 1절에서 말씀이 나와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첫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잡히던 밤 몸소 베푸신 의식으로 세례와 함께 이렇게 성찬식이 거행되었잖아요. 그죠?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의 잔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 식탁의 자리. 그런데 귀신의 잔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잔과 주의 식탁 자리에 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제사상 앞에선 이렇게 합니다. 첫째가 탐욕입니다. 둘째가 음주예요. 술잔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상에는 술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차려주지 못하는 그 귀한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음주로 술자리를 깔아놓은 제사상 앞에는 뭘로만 되고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잔이 주의 식탁 자리에만 우리가 가야 되지 이런 귀신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곳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술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아유 형님 한 잔, 동사 한 잔, 동생 한 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사정이 나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누구 덕분인데 이래 누구 덕분이면 그러면 좋은데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형제 때문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싸움의 자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 싸움이 또 일어나고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 그러면서 부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과 귀신의 잔을 잘 우리가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여기에서 15절에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과 사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시와 노래와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친절과 사랑의 제사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삶의 제사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일에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십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바울 사도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함을 받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앞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만 기도할 때 그 말씀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제사상 앞에서도 먹을 때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 복음을 전폐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이 기쁘게 돼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하나 좀 힘이 들어도 좀 내가 기분이 나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의 복음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즉 복음을 위해서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고 제사상에, 내가 가서 제사상에 그냥 앉아 있어도 복음을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도 삶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혈육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이까지 제사상, 아유 이거 물려, 이러면 이거 뭐야, 이런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댁에서도 이런 제사를 지냈지만 제가 가서 추도 예배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추도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간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각신 목사 오늘 출근하시지, 그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시는 곳곳에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이 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맞이하고 복음을 전할 때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이 모두가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은근한 우리가 저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엘리교회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뛰는 한 가족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늘의 미랄같이 서로가 사랑하며 생명의 씨앗들이 행복한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일을 걱정 마세요. 하루 이틀 살아가요. 내일은 주님 시간 소망중에 기다려요. 검은 구름 너머에 예수님 행복 있네.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름다운 엘린 기도와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엘린 기도원 엘린 기도원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